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복음을 전할 때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전개되고 한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영접이 별거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천지개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수요 예배는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걸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뭐에 붙잡혔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 그냥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걸 해보지만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운명이거든요.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고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상 사단의 종이 되고, 성경에는 마귀의 뭐라고 그래요? 신분이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마귀 자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좋겠지만, 그냥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 상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평생 신분이 마귀 종노릇하는 영적인 문제에 빠지고, 어때요?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늘 정신이 눌려요. 그래서 뭐요? 평안이 없고 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느 날 사람들이 요즘 육신 문제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찾아냈어요. 뭐냐? 모든 몸의 질병의 90%는 스트레스에서 온대요.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돼요. 내세 문제. 그러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나만 죽고 끝나면 좋지만 결국은 이 모든 후손에게 안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절대 나처럼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죽으면서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하고 죽을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라. 그래. 그렇죠. 복음 안에서 살아라. 복음 위에 살아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 중에 나처럼 살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라 말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불신자 상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편하게라도 죄를 짓고 마음대로라도 놀지. 예수 어중간하게 믿고 어중간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들어가지고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내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어중간하게 알아. 왜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다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데 숨어집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여러분은 교회 혹시 안 다녀가지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게 힘들었다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딱 상태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 그게 증인이고 전도자거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사함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이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이 고백을 듣고 믿을 때 구원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습니까? 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가 예수님 영접만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그냥 계속 영접만 해서. 근데 어느 날 그 영접의 의미를 사실 모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언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고,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는 의미는 뭐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인류의 최초, 인류의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담을 통해 태어난 이 땅의 모든 남자를 통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 제가 어느 날요, 그걸 앞에 깨닫든지 뒤에 깨닫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알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나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안다고만 생각했다니까. 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느 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나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 죄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영접할 때, 그 영접 이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되냔 말이에요. 다들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저를 봐도 그렇고요. 네, 우리 보셔서 알지만 일단 제가 우리 병원에가 그때 무속인 아닙니까?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린 아이라도 영접하기 전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 고백을 따라서 영접하기 전까지는 막 말합니다. 막 물어보고 뭐 따지고. 그런데 영접만 딱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나냐? 순한 양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해요. 그게 영접의 의미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우리 염임순 권사님과 관계되어 알았던 우리 무속인으로 평생 살아온, 잠 한숨을 제대로 못 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막 물어봐. 좀 있으셔. 제가 다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질문하라고. 좀 복음을 좀 전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야, 마지막까지 그래요. 좀 있다가 내가 이거 다 들어보고 그때 질문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뭐가 없어졌어요? 질문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요, 하나님 어디시냐 내 마음에. 질문이 없어져서 질문하라 했더니 질문할 게 없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요, 저도 혹시나 싶어갖고 영접했는데, 다들 뭐 영접하고 나면 귀신 들고 무속인들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사람들 영접하고 나서 그냥 잠도 푹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혹시나 이 사람도 저녁에 또 밤새도록 시달렸다 그러면 어쩔까 싶어 갔는데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요, 얼굴이 환해져 버렸어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잠을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왔대. 여러분, 인천까지 가서 그 무속인 그 집에 전부 다 뜯어와가지고 동호 바닷가에 가지고 다 태웠거든. 여러분, 영접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내 주인으로 모신 거거든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주인을 모시고 그 귀신을 자기 신주를 모셨다는 거, 그 뭔 의미인지 아시죠? 무속인들이 내림굿 하는 거 아시죠? 그 주인을 모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을 모셔놓고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래. 상태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 그래 놓으니 어때요? 계속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바뀌어져 있는데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각인, 우리의 생각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누려야 돼요. 매 일마다, 사건마다, 사사건건, 다른 사람이 관여하면 귀찮지만 사사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하나님이 참견 쓰는 것 같아서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쓰냐 하면서 그러지만 사사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사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전에 막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하나님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숨어 어디 모서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죄의 법에 매여 가지고 평생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마음대로 까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앞에 가잖아 한마디도 못하고 점쟁이 앞에 가잖아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주인이 바쁘고 주인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매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나와 상관없어야 돼. 죄의 법이. 아멘. 이 말 혹시 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오셔요. 혹시 뭐 우리 중직자들이라도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말씀에 대해 매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러면 저한테 오시.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복음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 오늘 이제 그 영접하고 난 이후에 줘야 될 메시지,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절대로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내 마음대로 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거 여러분요 잡힌 거예요. 잡힌 거라니까. 뭐에 잡혀서요? 사실상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 잡힌 거라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보라 그랬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막 그 있다가 하면 안 돼요. 이 예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 혼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제 목소리가 자꾸 커져. 여러분 자꾸 부야나는 소리로 들린다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제가요 알아먹고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못 알아먹는 척 하면서 째려보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부야나는 소리를 하는 거라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거든. 짜장면집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것만 시켜 먹으면 짜장면집 수준이 그렇게 돼본대. 짜장면집에 우리 여기 뭐 사장님 계시지만요 팔보채도 있고 유산술도 있고 별것이 다 있거든. 근데 맨날 와서 짬뽕만 맨날 짜장면 요거만 시키니까 주방장이 아이 그래도 최소한 간짜장이라도 만들어 봐야 될 건데 그걸 못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학교를 우리 창대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전부 하나님 아멘하고 받으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요 오늘 목사님 주의 종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뭐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멘. 내게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사단에게 붙잡혀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니까. 여러분요, 진짜요, 아무리 말해도 니나미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말씀을 주면요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말하자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말해줘도 막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번 주에도 몇 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일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안 그래요? 은혜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한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5가지 우선순위가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이제 헌금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을 주셨는데 자꾸 내가 살 길을 찾고 내가 사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성경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 따라 하면 돼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함께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렇게 시작해요. 뭐 내 사업이 뭐 교회라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이고 내 산업은 내 산업이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거라니까. 그렇게 이제 살지 말라고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상관없이 응답받는데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 백성이?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디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먼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꺾고 불신자 상태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결박받을지어다. 어떤 부분에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혹시 삶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니까. 하세요? 하나님 그런다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그냥 나 줬잖아. 사용하라고 줬잖아. 하나님 그런다니까. 왜 안 쓰고 그냥 써라 좀 하면서 그런다니까. 좀 쓰세요. 아멘.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이게 예수 믿고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되는 내용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국 열쇠예요. 아까 말했죠. 불신자들은 확실하게 이 주인을 고백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접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다락방을 하는데 그 이전에 적은 게
개인 양육부터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1대1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제가 1대1로 모든 성도를 제가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하나님 교회와 함께 사모를 정리하는 것, 자 이런 거 모든 게 뭐냐? 사실 그게 훈련이에요. 이제 그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는 밥을 떠먹여줘야 되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부모고 그게 양육하는 사람의 그게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지금 찬영이한테 지금까지 밥을 떠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엄마만 따라다니는데 안 그래요? 어린 아이에게도 이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사모놀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이 개인 양육과 다락방은 특별히 개인 양육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의 다락방을 하기까지. 그래 교회에 새로 다니는 성도들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구원 이제 영접하신 분들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다락방 하냐? 그래서 이건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구원받고 나면 매일 만나서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특별히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매일 만나는 게 좋아요. 참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특별히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보면서요, 이 매일 사역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고 전달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매주 시간을 정하고 이 키는 뭐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부터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아시겠죠? 다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여러분에게 있는 주어진 직장을 포함한 가정을 포함한 모든 현장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눈으로 보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 나를 도전시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늘 얻어먹는 사람이 행복해요?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장에 나를 정하고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락방글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맞군요. 자, 이번 주에 우리 이돈수 집사님이 좀 많이 지난주에 몸이 어려웠었어요. 몰랐는데 집사님 이제 한 이틀 지나고서 저희들은 알았죠. 근데 이 포럼을 듣고 자기 이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갑자기 밤에요, 이게 이제 좀 낮에부터 약간 좀 이렇게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었대. 그 힘들었는데 이제 밤에 좀 소피를 보고 이제 들어와 좀 누우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말하자면 꾸꾸러지는 거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 전화를 하고 앰뷸런스를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같으면 우리 그때 또 마침 아들도 없어. 집에 아들이라고 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 차 타고 오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아들한테 아들을 뭐 어디 가불고 밤에 저기 사냥하러 간다고 가불고 아무도 없어 집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앰뷸런스 전화를 했더니 해리에 앰뷸런스가 있는 게 어디 그 시간에 안 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집사님한테 오고 그 앰뷸런스에 타고 이 인공호흡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는 동안 그래도 그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는 동안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는 거예요. 왜냐 폐의 두 쪽에 구멍이 두 쪽이 다 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의사가 지금 수술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흉이 두 군데가 같이 난 사람 처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폐는 숨은 들어가면 호흡, 폐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폐 공기가 이제 가슴에 차니까 말하자면 공기가 차니까 또 폐는 더 쭈그러들지. 근데요, 하나님이 돌이켜 보니까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만약에 우리 진원 성도가 아들이 그 밤에 있어서 아들 차를 타고 고창병원에 왔다 왔으면 죽었을 거라는. 아들이 없는 게 응답이었어. 아무도 없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응답이었고, 하나님이 그 앰뷸런스를 준비하셔서 그 차 타고 고창병원까지 하고 막바로 뭐요? 수술을 하고 공기와 바람 빼면서요. 우리 집사님 여기 옆구리에 2개 꽂아놓기는 했어도 건강하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 시간,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기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얻어만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취를 보라고. 그리고 이 다락방하고 이제 하면서 뭐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는 그 부활의 능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지역의 현장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일이 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다락방을 한다?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지상 최고의 축복을 내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뭐 어디 하자 말자 뭐 어떤 뭐 좋아서 한다 안 해서 그거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이 다락방은 뭐냐?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속하는데 어느 날 보게 돼요. 이 응답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묶인 것을 여러분, 뭐가 묶여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뭔가 진짜 행복하고 감사했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었던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과 이 응답 속에 있었을 때 겁니다. 혹시 이 응답을 못 누린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저는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성도의 가정이 다락방화되어지고 전 성도의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해버리세요. 이걸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됩니다. 묶인 것을 뭐하냐? 풀어버린 겁니다. 에바다. 마가복음 7장, 그게 말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에바다 해버렸는데 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풀어집니다. 다락방은 뭐냐? 여러분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 운동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역사 일어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고 내 아내에게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내 아들과 딸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서로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 포럼을 나누는데요, 가장 행복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하냐? 여러분 불신자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저 불신자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들,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과 심령을, 그리고 육신까지 치유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저도요, 우리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울증하다니까. 병원 가야 되고 요양원 보내야 돼. 세상에 불신자 같으면 답이 없어. 그냥 일단은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야 될 판이라. 여러분, 다락방 하는데 그 사람이 치유됐다. 말이 됩니까?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니까? 그 응답이 일어나는 현장이 내 가정이 되고 내 직장이 되고 내가 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으면 저에게 응답이 뭐냐 하면 다락방입니다. 저에게 응답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운동하는 제자로 서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응답입니다. 저는 잘 되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응답을 말씀 운동으로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자, 영접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혹시 놓치고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의 가치와 구원의 감사를 알고 나를 만나는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 얻도록 또 양육하여 교회화 되어지고 이제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다락방 운동의 비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 운동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